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또 그 무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추수에 또 시원한 가을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추석 안부를 나누는 중에 내가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화학산이라고 해발 1400m 넘는 그런 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산을 잘 타고 산을 많이 가고 하여튼 산이면 최고인 그런 친구인데 길을 잃었다 한 5시쯤 돼가지고 하산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산 타는 사람들은 산에 길을 표시하는 리본이 있는데 그 리본을 보고 쭉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리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점점 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계곡을 찾아갖고 계곡으로 내려와서 이제 겨우 내려와서 산에서 내가 산을 많이 다녔지만 이번에 큰 일을 당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에 그러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길에 이렇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면은 이 돈이 나를 성공시켜 주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하고 열심히 돈을 쫓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돈이 끊기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찾아서 내 건강을 까딱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건강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가정은 행복하겠지 지금처럼만 살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식에게 아픔이 오고 어느 순간 내 사업에 아픔이 오면서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맞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좋은 평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 나에게 닥친 그 위기도 힘들지만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아픔도 올 수 있고 가정의 아픔도 올 수 있고 또 사업의 아픔, 경제적인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의 원인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그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지만 나에게 위기의 연단을 주셔서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신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 그 관문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볼이 거둘 때라서, 우기라서 그 요단강물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폭이 몇 킬로나 되는 그러한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믿음의 관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단강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침묵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공격하러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동행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 들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기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10대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좀 적응을 하려고 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요셉은 자기에게 당한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살에서 28살 한참 젊은 나이에 감옥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같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은 끝났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그렇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얻으러 왔던 그 형제들을 앞에 놓고 그가 이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넘겨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형님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나에게 당한 어려움이 좌절과 포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려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 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한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꿈풀이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와서 노예로 와서 그것도 감옥살이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왕 앞에서 다른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바로 왕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은 위기의 삶에서 기회와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키가 3m 되는 그런 거인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할 풍전등하에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10대의 소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왔다. 너는 칼과 단창과 그렇게 그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내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가문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결핵을 알게 되었고 그 폐결핵 균이 척추까지 번지게 되었고 척추에 이상이 왔고 그 뒤에 그는 또 여러 가지 암이 와서 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작가의 삶입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유명한 병상의 기도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의 삶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말씀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이 미야코 작가에게 건강의 어려움, 생명의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고은아 배우의 남동생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대기업의 임원으로 잘 나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 나처럼 젊을 때 잘 나갈 사람이 있었겠나 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그가 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과분하게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말년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암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지 궁금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암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2013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거창의 산속에 살아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그분의 고백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고백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년에는 이와 같이 암을 통하여 저를 사용해 주시는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이라는 큰 어려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3장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 요단강물이 지금 시퍼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라는 뜻은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오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그 떡이 돈이 밥이 나를 배불리고 살 것처럼 하지만 밥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밥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먼저 내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암만 애쓰고 노력하여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집을 지키고 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성을 암만 큰 무기로 군사로 지킨다 하더라도 그 속에 배신자가 있어서 적군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듯이 우리가 암만 노력으로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언약궤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간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뜻을 대표하는 것이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 2.3리터 그거면 충분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나, 언약궤를 앞세우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만나를 앞세우라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고 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령, 내가 지금 너희 보는 앞에서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때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를 앞세우듯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한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길이 왜 이렇게 해결이 됐지? 왜 내 길이 이렇게 탄탄대로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기억을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해서 그 말씀이 참 맞다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앞세우라 하는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앞세우라 길을 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꽂으라 하니까 땅에 꽂으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입니다만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길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망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앞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것을 살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만드셔서 사단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 하신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을 앞세울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앞세우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앞세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위기가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체험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암만 우리를 우겨싸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꾸로 당하고 나에게 위기가 첩첩이 쌓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 하신 것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라 뿐만 아니라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웠지만은 발이 물에 들어가라.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만은 그 시퍼런 물에 물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네 발을 그 물에 담가봐라. 믿음으로 실천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실천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어로 빌리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말은 그냥 내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실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이제 길을 못 찾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사막 요 앞에 고개 넘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오아시스를 넘었을 때는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야. 내가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왜 수고를 할 거냐. 포기했을 때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함, 실천이 따르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동의가 아니다.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 희망, 의욕, 고치의 그런 발단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확신의 삶이 바로 신실함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 요단은 바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런 발걸음을 내어 디뎠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역사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먼저 앞세우라. 물가에 발을 잠기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있게 하시고 세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물에 발을 잠그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삶을 사실 줄 알지만, 오늘 이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큰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 길이 끊어졌을 때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이 위기가 왜 나타났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위기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으며 그 위기가 어떻게 끝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발을 물에 잠그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용기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가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